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의 첫 장면을 이제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대답이 뭐였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긴 맞는데 니네가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역할은 다르다라는 설명들을 하셨죠. 되게 짧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어를 인자라고 썼다는 거 얘기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됐었다. 어떤 거요?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자의 질서와 지혜를 거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파괴해가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저희에게도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얘기가 딱 되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온 데서 또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반발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뭐가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베드로의 반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한 우리 또 다른 개인, 우리가 일반 개인으로서 한 명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연약함들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대목에서 특히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지 않았던 파트가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베드로가 세운 그 로마 교회의 장, 교황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때 최초의 복음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가만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장으로 나오죠. 15장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를 절대적으로 따라라,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거기 보면 수많은 집사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 이 표현은 베드로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 베드로라고 이제
아예 주어를 놓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설명해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리모트 컨트롤링 이야기들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봐서는 이게 확실히 교회에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서 영적 라이센스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오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교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걸 근거로 교황은 절대로 틀린 말을 할 리가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교회의 사제들에게 뭘 시키죠? confession. 고해 성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때 보통 신부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repentance, 회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정해 주세요. 지붕을 고쳐라, 마루를 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로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권리가 사제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굉장히 좀 난처한 혹은 우리를 굉장히 좀 어쩔 땐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공존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승리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도 해요. 아직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또 인간의 책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성경 모든 곳에서 또 나오는 커먼 팀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아까 말한 종류의 가톨릭 교회에서의 해석이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립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유혹에도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장으로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해놓고 이 사람이 틀릴 리가 없거나 이 사람이 하는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라가실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열쇠란 게 뭘 얘기하려고 사용된 표현일까 말이에요. 열쇠. 가장 중요한 힌트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을 보면 저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죠?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백성.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혹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이래로 다 흩어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 세상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문제는 모델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배우들이 나는 사생활이 없어 슬퍼하는 배우들 우리가 보지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돈을 받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사고 그걸 갖고 사람들이 돈을 페이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모델은 남의 주목을 받는 사람인 만큼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니까.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 기준을 찾게 돼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맡기신 역할이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세워지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늘의 열쇠, 하늘과 땅의 매듭을 푸는 역할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말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무서운 뉘앙스가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왜?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예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모델을 잘했습니까? 별로 잘 못했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교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할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답은 예수입니다. 반복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좋은 은혜로운 얘기도 많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도 많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많은 권력과 돈을 갖게 됐을 때 안타깝게도 교회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거대한 성당과 의식에 취해서 중세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뺨을 내밀라는 가르침을 저희는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조그만 의견이 달라도 총과 칼로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종교개혁과 대각성을 통해서 저희네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사실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대부분 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처음에 있었던 개혁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자기 교회 지키는 데 급급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이후에 서구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서구가 산업으로 과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들의 삶이 조화가 되지 않아서 별로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복음을 받아듣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의 원주민 선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주에 정착한 백인 사회는요, 그 아보리진 사람들보다 양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을의 앞에 마당에 있는 양들을. 그리고 아보리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하녀와 착취의 대상으로 쓰면서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같은 입으로 그 사람들이 너 예수님은 사랑이야, 교회 다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정도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보신 예수님께서 3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33절 후반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 찬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연히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같은 경고를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으로 포장된 자기 이익,
사람의 생각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문에 나오는 문제가 많은 어떤 목회자를 여러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각돼서 문제가 된 무슨 어떤 선교사님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어떤 특정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34절 중간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2의 베드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익숙함의 저주가 나오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되게 영광스러운 모험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같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지도 상상도 못했고 이들은 십자가가 어떤 영광을 드러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랬을 때 얘기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것은 도리어 최악의 극악범을 벌하는 도구에 그냥 불과했고 구약 율법들을 좀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다 이 구절이 있으니까 저주받았다는 뜻이 정도를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맨정신으로는 하기 싫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저주를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조금 더 위로나 좋은 쪽 얘기가 아니라 정말 힘든 것을 각오, 그것도 그냥 보통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할 리가 없는 것을 일부러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을 대신 져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심판을 따로 다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가 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시대를 주셨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됐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시대를 transitional period, 일종의 전환기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 거니? 한쪽에서는 구원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도 계속 죄 때문에 허덕거리고 너무 힘들고 맨날 실패하고 너무 잘 안 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자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는 한마디로 죄의 모순, 아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성공하고 잘하는 것보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억울해지고 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시드니 교계를 가면 이분 노래를 그렇게 다들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 나치 때문에 나치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신학자죠. 근데 그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베드로의 죄가 보여주는 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 이게 교회의 가장 출발 때부터도 모든 사람을 심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메시아는 교회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고 교회의 주인이 주신 고난의 원칙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는 좋아한 적이 없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에 침투할 때마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교회를 자꾸만 분리시키는 일들을 해왔다. 그게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제일 많이 했던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베드로 시대 이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들이 있었는데 어떤 유혹이냐면 우리를 더 박해하고 이런 종류의 유혹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일, 어려운 문제,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해갈 국리를 만들도록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여러분도 눈치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앞으로 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예견하시고 지금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반대의 모습이 되겠죠. 어떤 모습이요? 그게 이제 34절에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절을 주로 저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 차원의 도전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그런 맥락이 맞다면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십자가를 안 지는 모습, 좀 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이 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좋은 예가 아까 제가 제 맨 앞에서 아이 교육할 때 얘기했던 매너리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계속적인 자기 점검, 반성 없이 그냥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한번 워킹한 대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교회도 사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자리를 잡으면 원래 문제가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 문제 많은 것처럼 처음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갈등을 피하는 법도 알게 돼요. 점점점 이제 다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걸 성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부터 또 어떤 영적 도전이 나타나냐 하면 그 성숙하는 것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전과 비슷한 갈등과 시끄러운 상황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그러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안전하고 확인된 것들만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애들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안전빵 안전빵으로 하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 교회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들이나 모든 조직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인류 유수의 기업들이 바로 이런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개혁하고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들을 도입해서 도전을 합니다. 왜요? 그걸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조용히 그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요. 혁신이 안 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회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시끄러운 모임입니다. 교회는 소란을 피우는 곳이에요. 왜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초대교회가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무슨 사역을 한 자리가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바깥하고 소리가 나던 안에서 소리가 나던 계속 소리가 납니다. 갈등이 나고 씨름도 하고 아파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왜? 복음은요 사실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 계속 도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에는 반발이 항상 따라오고, 하고 나면 괜히 이런 놀라운 거 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후회도 들고, 어쩔 때는 좋은 뜻인데도 그 뜻을 몰라주고 박해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자꾸 생겨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피하고 싶고 골치 아파서라도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보네포의 얘기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의 반대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네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해를 거부하는 모습, 박해를 그리스도가 지신 그 박해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교회의 길 거부하는 교회. 굉장히 과격하죠. 교회의 길 거부하는 교회다. 바로 이 때문에 건강한 교회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는 교회여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 져야 할 수고를 지려고 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될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날 때마다 말씀의 지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과 수고를 피해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과 수고를 찾아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주는 시험과 훈련을 피해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주는 시험과 훈련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반박의 또 다른 또 한 파트는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마지막 표현이에요. 따라가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노력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continue on, 계속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편리했던 것, 익숙했던 것을 뒤로 놓고 가는 결단이에요. 익숙했던 것, 편했던 걸 뒤로 놓고 가는. 두 번째는요, 새로 가야 될 때를 정확히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자세.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본문 설명을 마칩니다. 그게 36절에서 37절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안 하면 죽은 자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싶으면 이 옵션을 안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명예, 권력, 돈, 건강,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저희가 사실 옆에 약간만 둘러봐도 그런 거 열심히 쫓아다녀서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이걸 더 가지지 않으면, 이걸 가지면 좀 낫지 않을까? 이걸 확보하면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저걸 받으면 좀 보호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결국 그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서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살려면 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 잘 안 듣죠. 교회 가자는 얘기해도 점점 아마 앞으로는 더 환영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쓰고 이걸 전할 수밖에 없고요. 길을 쓰고 이걸 배울 수밖에 없고요. 길을 쓰고 이걸 적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럭셔리로, 레저로, 남는 시간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사역은 진지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의 일들은 십자가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보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도전이 뭔지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또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불평과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있는가? 일부러 찾아다니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회의주의가 점점 커지는 우리 시대에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사람들이 안 할 때조차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믿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살기 위해 가야 될 선택, 결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다지시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갖길 원합니다.